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어온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52번째 날,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 21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해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21장.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의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헙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다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맞다나에 이르렀다. 맞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얍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도성이었다. 시혼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혼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는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가운데 미리암도 광야에서 그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몇 번이고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긍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바위에게 명하여 바위로부터 물이 나오도록 하여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스르는 반역의 모습으로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시겠다 하셨는데 모세가 그들을 반역자들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더러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자꾸 성화를 부리는 것이요 말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원망, 불만, 분노를 모세는 터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에게 성화를 부리는 것이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내로 긍휼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물을 내어 주신다는 사실은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자신이 분노를 터뜨리는 그 역정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긍휼의 사랑의 행동은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친 것도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신약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처음 반석을 쳤던 것은 십자가 일회적인 고난의 사건이고 그 후에는 말로 명하여서 내게 하신 이것을 십자가 사역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치면서 하는 것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겸손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면서 그 분노의 행동을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세우신 일꾼이 자신의 분노로 인해 백성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분노로 자신의 행동을 폭발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최후 통첩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에 인간적으로 낙담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그래서 울분과 분노가 솟아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누구의 명을 받들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세워져 있는 것인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보다 나의 감정이, 나의 분노가 앞질러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십자가의 자비를 가리고 나의 혈기, 나의 분노로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통로로 세움받은 자의 그 사명이 일그러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로 가득한 사람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 번 낙심과 절망에 가라앉아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속에 쌓여있던 것을 사람들을 향해서 터뜨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가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내치지 않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모든 사람을 부르고 끌어안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긍휼로 부르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사람을 내가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 나의 자기 의로 앞질러서 정죄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 자비를 나타내시는 통로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감정적인 힘겨움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적나라하게 그분 앞에서 다 쏟아내고 말씀드리고 하소연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양들을 향해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심령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 그 사랑에 붙들려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인내로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에 저희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오늘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십자가 보혈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어린아이같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 괴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괴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 은혜로 끌어안아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에 잠겨 오직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힘겨운 고통은 겟세마네 예수님 그 자리에 동참하며 모든 것 아버지께 다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아뢰고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품 안에서 모든 것 말씀드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으신 은혜, 긍휼, 자비, 그 모든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 안식을 누리는 이 저녁 시간 또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